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성탄절을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성탄절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러면 성경 어디에 성탄절을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했냐?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얘기한 적 없고요. 성탄절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25일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왜 12월 25일에 지키게 됐느냐? 교황 율리우스 1세 때부터 선포되어진 그러한 날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1세 때에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그때부터 한 거죠. 근데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월 7일로 지킵니다. 1월 7일로 지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 7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고 12월 25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달력을 쓰잖아요. 우리가 달력을 쓰면 양력을 쓰고 음력을 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리오역을 쓰는 사람들은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레고리역을 쓰는 사람들은 그레고리역에는 율리오역이 12월 25일이 1월 7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율리오역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쓰고 그레고리역을 따르는 사람들은 1월 7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성경에 며칠로 기록되어져 있는다. 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 날짜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키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를 경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공연되는 그러한 외국 연극이 하나 있는데 그 연극의 주인공이 랄프라고 이름하는 지체장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랄프가 이 정신지체자의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각색되어서 덕구라는 이름으로다가 한번 공연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랄프가 이 연극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연극에 너무나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극팀에다가 꼭 나를 좀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죠. 연극팀은 랄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연극에 참여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랄프라고 하는 친구를,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대사를 줘야 되는데 대사를 줄 만한 대사가 없고 대사를 다 외워갖고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그 연출팀에서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마땅한 배역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 연극을 함께하는 회원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관 주인 역을 시킵시다. 여관 주인 역은 딱 한마디예요. 빈방 없어요. 이거 딱 한마디, 대사가 그거예요. 여관 주인은 빈방 없습니다. 이거 하나에 빈방 없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 역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그 회원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여관 주인 역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여관집 문을 두들기면 그때 방 없어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나중에는 연출팀들이 이 한마디만 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방 없어요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연극에 각색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한마디 더 하고 방 없어요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색해서 집어넣는데, 그러한 이후에 끊임없이 대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방 없어요를, 빈방 없어요를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실제 연극 무대에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대사에는 빈방 없어요를 아주 정확하게 힘차게 배운 대로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각색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각색한 부분에 다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아니요, 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거기가 방 없어요 라고. 근데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썽이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연극은 완전히 폭소가 돼버렸습니다. 연극은 완전히 폭소가 돼버렸지만 그 순간 랄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정말 진심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짜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우리는 율리오역에 의해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중심에 빈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랄프라고 하는 이 형제처럼 방이 없는 여관에서 방이 없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방을 내어줄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내 안에 꽁꽁 쌓아놓았던 그 좋은 방을 주님이 오셨을 때에 아무도 빈 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랄프라고 하는 형제처럼 내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라고 그 방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했고,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 속에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장면에서 빈방을 구하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야 될 그 방이 필요한데 그 빈방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을 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에 눕게 되냐면 말구 위에 눕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몸 하나 누일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그분이 당신이 누울 공간 하나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우주의 권세자가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아기가 누울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빈 방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빈 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빈 방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있습니까? 뭔 그렇게 자신 없는 그런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잉태하였고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곳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사이드 한 곳에라도 계셔야 되는데 그곳까지도 들어올 곳이 없어서 한 데서 주무시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는 험한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아기 둘 곳조차 마땅치 않아서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말구유에서 시작됐습니다. 말구유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저 빈들에서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생애가 구유에서 시작되는데 죄로 인해서 비천한 처지에 놓인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사정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속사정들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모실 빈방이 준비되어져 있는, 가장 좋은 빈방이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오늘 천사는 주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에 미쳐야 되냐면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메시아가 그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성인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우셨는데 이 아기의 모습은 평화의 상징이고 이 아기의 모습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자, 주님은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우리가 뭔가 섬겨주기를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몸 하나 누일 곳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겨주려고 오셨어요. 섬겨주려고. 여러분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자리에 모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든 무학자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 이게 바로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생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인생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죽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고 그들에게 구속을 주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의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땅에는 평화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무슨 평화를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슨 평화냐면 온전한 평화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그냥 내가 평화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평화를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가난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다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기대게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다면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연무 양문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쁘고 분주했던 그해 베들레헴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도 여전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말을 맺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성탄절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2000년 전에도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위해서 세상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때의 분주함이나 지금의 분주함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호적하러 올라온 사람들, 2000년 전에는 호적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방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누울 곳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형편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돌아갔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 캐롤을 부릅니다. 근데 그들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공간을 준비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면서 축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탄절,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두의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바쁘고 분주했던 그해 베들레헴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도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공간을 준비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하며 축하하는 2025년도의 성탄절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